사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곳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를 몰라서 또 환경이 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또 이곳에 있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요. 저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저희는 참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고 또 어려우면 좋게 다가오지 못하고 또 아무리 어려운 것도 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24년이 다 마무리되고 있죠. 교회적으로도 행사도 이제 찬양의 밤 하나 이렇게 남아 있고요. 시간적으로도 이제 11월 달 다 가고 12월 한 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준교회 2024년 목표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였고 이제 오늘 6번째 처음 가져야 될 행위는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주제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사실 너무 당연해서 이걸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 좀 논란이 있거나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좀 나눌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오늘 그냥 당연하게 모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이러한 말씀의 나눔보다 실제 우리 각자 현실에서 어떻게 모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마음으로 모이고 있는지 스스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우려스러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하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힘써야 될 또 회복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교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에 그 미디어 팀이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 분야예요. 근데 참 전국적으로도 좀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지금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놨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장비의 그 한계. 원래는 막 정말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은 가격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 맞춰놓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될 때가 좀 있기도 해요.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제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잠깐만. 네, 자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우리 기린록교회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모임에 어떠한 모임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일단 정규 집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모이는 정규 집회, 예배 시간이 있고 말씀 시간이 있죠.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 및 간증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 정규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집회 외에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그룹 모임이 많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속해 계시는 연령별 소그룹이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은 교회학교에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고, 또 자매님들 전체 모이는 자매 소그룹이 있고요. 청년들도 성도들 전체 모이는 청년부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 소그룹이 있죠. 그래서 양육 훈련 3단계, 4단계 이렇게 훈련이 있고요. 또 그 외에 더 부가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성역 공부 모임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근래 생겼는데 친목 소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구 운동 많이 하죠. 요즘 하고 있고요. 특별 집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도 집회가 있고요. 또 성도 집회, 연초에 하게 되는 성도 집회가 있고요. 또 캠프, 1년에 한 번 가는 캠프가 있고, 또 찬양의 밤 행사가 있고, 또 간간히 찬양의 밤에서 찬양 집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사역을 하기 위한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모임, 중요한 기도 모임인데 안나 모임 있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있고요. 또 신방하시는 모임도 있습니다. 장수 다녀오시는 신방하는 모임도 있고, 또 전도하는 모임도 있죠. 액트29나 또 여러 부서에서 또 하는 전도 모임. 그다음에 소그룹 리더들을 교육하고 또 격려하고 도와주는 소그룹 리더 모임이 있고요.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맡은 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맡은 자 모임이 있고요. 또 장로들도 매주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또 교제하고 있고요. 집사 형제님들도 이렇게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렇게 모여서 교회들 상의하고 또 교제하고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각종 모임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각 모임별로 또 필요해서 부가적으로 모이는 모임들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임에 어디에 어떻게 참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모임들에 참석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그 침례 받으신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 침례 받은 성도님들에게 권면할 때 기본적으로 정규 집회는 꼭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그룹에서 성도들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신앙을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 훈련에 참여해서 신앙을 훈련할 것을 이렇게 권면, 좀 강한 권면, 다짐을 받는 정도의 권면을 합니다. 정규 집회에 모이는 건 기본이고요. 교제, 우리 신앙생활에 교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할 수 있는 물론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런 모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그룹 꼭 참석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사실은 훈련을 해야만 성장합니다. 이게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삶에서 훈련이 되어야 신앙이 훈련이 되어야 신앙이 유지가 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이 양육 훈련에 대해서도 꼭 참석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또 교회의 가르침은 이러한 필요한 모든 모임에 힘써서 참여해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또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는 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성경의 가르침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데 현재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요. 이 성도들이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들의 모임, 그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근원이 속성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또 소집된 자들, 성도로 모인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알고 있죠. 에클레시아, 라틴어인데요.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소집된 사람들, 또 모인 사람들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불러낸 사람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 현상은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또 모여야 되는 그런 우리가 신분이라는 것, 본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이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교회의 탄생 과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가 탄생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모이는 과정 가운데 준비되고 생겨났고 또 발전됐고 확장되어졌습니다. 교회 준비를 보게 되면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돌아오니, 이때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을 승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이후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감람산이라면부터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성도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모여서 교회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기도에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탄생도 보게 되면은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모여 있을 때에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 탄생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 조금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교회의 준비, 탄생, 그다음에 출발하면서도 그들이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 자체가 모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시죠. 세 분이 한 분같이 모여 계시는데요, 세 분의 연합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모임이에요. 모임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통해서도 이 모이는 부분, 공동체적인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인류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셔서 모인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바빙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또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를 위해 태어나고 단 한순간도 공동체와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말이 공감이 되시고 암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 공동체 안에서 나간다, 또 공동체와 상관없이 개인으로 생활하고 개인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부분들은 교회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태어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단 한순간도 공동체가 떨어질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바른 여러 가지 모습들 또 교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고 교회의 출발, 교회의 근원은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바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표본이 되고 또 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부분도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회복해야 될 여러 행위들이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교회가 할 일, 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로 교제해야 되고요. 떡을 떼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모여서 할 일입니다. 그러한 일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이 통해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모였는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모였는지 나와 있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 모였다고 나와 있을까요? 날마다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다고 나왔고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날마다 모였다는 건데 도대체 일주일에 몇 번 모여야 적당한가?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는 우리의 본이 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는 겁니다. 매일. 몇 번 모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성경의 말씀은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이는 횟수가 그 신앙의 척도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험상 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 자주 모이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해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자주 모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모이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내 신앙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딱 율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주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고 있는 것이 바른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모이고 있을까요? 만만한 게 저죠?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교회 모이고 있을까요? 일요일은 당연하고요. 월요일은 집사 모임이 있습니다. 동역자 모임이, 연대계 동역자 모임이 있기도 하고요. 화요일은 없습니다. 화요일은 이제 가정을 돌보거나 아니면 이제 신방해야 될 사람들 만나고요. 수요일은 당연히 있죠. 정규 집회가 있으니까. 목요일은 뭐가 있을까요? 목요일은 양육훈련, 또 청년부 리더 모임이 있고요. 금요일은 장로 모임, 양육훈련 모임이 있고, 토요일은 청년부 모임이 있죠. 그러니까 꽤 자주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랑 같지는 않지만 어떤 뭐 장로로서 본을 보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 뭐 기본이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제가 알기로 교회 살림살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 자매님들 수시로 틈나는 데 나와서 교회 여러 가지 돌보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이제 당연히 장로로 써야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될 수 있으면 힘써서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를 좀 먹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남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배웠던 것들만 남고 별거 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물론 마음이 항상 같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은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나눠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더 모여야 됩니다. 마음이 같지 않더라도 더 모여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을 쓰지 않으면 못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써야 겨우 모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솔직히. 내 안락함을 포기해야 되고 또 가정을 포기해야 되고 모여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이는 것은 힘을 써야 모일 수 있습니다. 저절로 모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힘써야 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화해하기를 힘쓰고 말씀 전파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힘써라. 힘쓰라는 많은 말씀들,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힘쓰라는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이 공동체 생활이 끝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힘썼다고 그걸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계속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내 안락함을 포기하고 또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말쓰기를 힘써야 모일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2장 4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쁜 습관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좀 나눠지는데요. 18절까지는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예수님이다.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에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높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논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신앙적인 권면이 나오는데요. 그 권면에서 첫 번째 내용은 대제사장으로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부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부터 나와 있는 이 신앙적인 사도들의 권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이런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교회 한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이고 책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습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사전을 찾아보면은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지는
행동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여러 번 해서 그것이 이제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인 행동 양식이 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많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사도가 가르치는 권면하는 부분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만 드렸다고 다 한 것이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써라 라는 격려하는 권면입니다. 이런 모이기를 피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특히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해라. 마지막 때에 더 이러한 습관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간접적인 말씀이죠.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살필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냥 다른 성도가 아니고 실제로도 보면 교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한 지체, 한 몸이라는 거죠. 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족, 한 지체가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모른 척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돌아볼 책임이 있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교회 나와서 모이는 이유는 은혜 받고 교훈 받고 좋은 것을 얻고 힘을 받고 그게 다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선행, 사랑과 선행이 우리의 또 다른 또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진 목적 자체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선한 일을 사모하라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하는 거. 새로운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의 가르침은 서로 돌아보아서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이런 습관은 정말 위험한 습관. 공동체 결속을 해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교회 존립을 위협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습관이라고, 위험한 습관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시대에 보게 되면 종교라는 이유로 탄압을 받았죠. 종교에 대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탄압을 당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 당하고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는 것을 방해했죠. 그러나 오늘날은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방해물은 또 유력한 방해물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에 가장 크게 위협이 되고 있는 개인주의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오늘날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개인주의가 이게 팽배되어 있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기성세대와 이 젊은 세대들과에서 생기는 여러 이 소통에 또 이런 이해에 불가부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는 또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과의 그런 괴리감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는 사실
너무나 크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인주의, 나는 한 집단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내가 정한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더 중요하다. 공동체가 나를 전혀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개인주의의 생각들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오늘날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신본주의지만 오늘날 세대는 인본주의죠.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 개인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찾습니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잖아요. 굉장한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가장 최우선에 있죠. 그래서 정말 이게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성경적으로 보면은 명확하죠.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세상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전에 그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식탁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팔이 이렇게 안 굽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팽배한 그 모임에서는 이걸로 이렇게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까 못 먹는 거죠. 이 팔이 안 굽어지니까. 그래서 완전 아무도 못 먹고 그냥 식탁에 이렇게 난리가 나는 상황. 이게 이제 지옥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천국의 모습은 나보다 상대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굽어지지 않는 팔로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을 먹여주는, 서로 상대방을 먹여주는 이 모습이 이제 천국의 모습이다. 하고 이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개인주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의 모습들이 사실 오늘날 젊은 세대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요. 교회에도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사상들이 성도에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공동체를 어렵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앞으로 우리의 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게 될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이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우리 개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바쁜 일상입니다. 요즘에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바빠요. 한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한가해지느냐, 앞으로 언젠가 한가해지느냐, 절대 안 그러거든요. 전혀 한가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바빠질 거예요. 결국은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한가해져서 간다? 이거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권하고 이렇게 권할 때 가장 이제 많이 듣게 되고 또 많이 저희를 좌절시키는 것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물론 알죠. 압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으니까요. 원래 그래요. 원래 이 사회 자체가 사람을 정신없이 이렇게 몰아갑니다.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죠.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힘들 정도로 기계적으로 그냥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바쁠까요? 무슨 일로 이렇게 바쁠까요? 거의 이 세 가지입니다. 회사일, 가정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일, 세 가지입니다. 회사일이 바쁘고 가정일이 바쁘고 교회일이 있죠. 회사일, 가정일, 교회일, 이 일 중에 우선순위에 있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진짜요?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게 되면 좀 성경의 가르침이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이 회사일, 가정일, 교회 일들이 섞여 있고 이렇게 막 같이 막 이루어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스케줄이 겹칠 때라는 겁니다. 스케줄이 겹칠 때. 그러니까 회사일, 교회일, 때로는 가정일, 교회일이 겹치게 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겁니다. 양육부 훈련할 때 보면은요, 아마 하나님의 뜻인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우리의 바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것은 그 내면에 보면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옳은 답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 맞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내 뜻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 정말 바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거기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이 겹칠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에 충성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할 때. 근데 이것은 이제 그래서 정확한 답은 그 겹치는 일 가운데서 그 일의 중요성이나 또 비중이나 또 그 일들이 신앙에 가져올 결과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근본은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거기에 이제 다른 부분들을 가미시켜서 판단은 하겠지만 기본은 그거라는 겁니다. 기본은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주일날 회사일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학교에 무슨 모임이 생겼을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를 빠지고 회사에 가거나 학교에 가거나 이런 일들은 그 마음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러한 바쁜 생활을 살기 때문에 이 교회 일과 회사 일, 또 교회 일과 가정 일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이것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이런 일이 겹쳤을 때 내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잘 모르겠으면 앞선 분들에게 물어봐서 내가 이런 일이 사정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봐서 결정하는 것이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로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모임을 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왜 그럴까?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을 텐데 좀 실망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기본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회에 안 빠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거 겹쳤을 때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근데 내가 이 모임에 참석을 안 하고 이쪽 교회 일 아니 회사 일이나 가정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영향들이 또 어떠한 간증을 보이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또 최소한의 그러한 마음 자세 또 그러한 노력 가운데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 너무나 쉽게 모이는 것을 뒤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몸이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 많이 있으시죠.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고 살다 보기 때문에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집에서 쉬는 게 편하고 좋습니다. 코로나 때 한번 경험해봤어요. 코로나 때 교회를 안 나가니까 몸이 왜 이렇게 편해요? 몸이 너무 편하고 시간도 많고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좋은 건 육신이 좋았지 영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두 가지의 목소리가 항상 목소리를 냅니다. 육신의 목소리와 성령의 목소리가 내죠. 오늘 정말 힘들었잖아. 너무 지쳤잖아. 오늘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아. 아니야. 모이기를 힘써야지. 성도님들 다 같이 모여 계신 곳에 함께 해야지. 이 두 가지 음성이 있으실 거고요. 이 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게 될 겁니다. 경험상 몸이 힘들어서 그냥 몸을 패하고 집에 있어서 쉬게 되면 물론 이제 뭐 편한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남는 건 없습니다. 그 시간 금방 지나가고 별로 남는 게 별로 없고 그렇게 뭐 피로가 회복되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오게 되면 이상하게 힘이 돼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학교에서 등교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 비유를 많이 설명을 하죠. 학교 왜 나갑니까? 공부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기 싫죠. 근데 왜 나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가서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늘고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학교 가기 싫죠. 누가 학교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우리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육신은 힘들지만 육신은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학교에 당연히 나가서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목소리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하시면 또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또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거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미디어팀이 수고를 해서 이런 온라인 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이러한 말씀 온라인 그러니까 이런 녹화하고 하는 부분은 처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보관해서 전하게 하기 위한 부분으로 또 우리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공간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환경상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의 실시간 참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고 결정적으로 코로나 때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저희가 준비해서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 온라인 이 예배가 많은 회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돕기 위한 이 장치가 오늘날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조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의가 되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모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죠. 예를 들면 뭐 단편적으로 해외에 계시는 분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얼마나 큰 좋은 겁니까? 좋은 정말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변질되어서 이제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 불편한 것을 싫어하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되지,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나와서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것 대신 편리한 것을 좋아해서 온라인으로 혼자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연약한 또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치 명절날 다 같이 가족들이 모이는데 굳이 자기만 부모님과 영상통화로 통화하겠다.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러니까 모이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오용하는 일이 앞으로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이죠. 성도 사이의 불화 또는 사역자에 대한 불만 또는 세대 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어하는 원인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임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모자라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인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희생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통한 그런 삶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때로 보게 되면 사역자에 대한 불만으로 안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이제 오해입니다. 입장 차이죠. 성도님 개인의 입장과 또 전체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역자들의 입장 생기는 오해일 수 있고요. 때로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미처 살피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 또 인간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은 도대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을 나오는 건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일부러 그렇지는 않고 아까 인것처럼 오해나 또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때로는 작은 실수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대 차이 마찬가지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차이를 틀리거나 잘못됐다고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소통이 어렵습니다. 근데 소통이 어렵고 소통이 안 되는 그 순간 이 젊은 사람들과는 남남이 되는 겁니다. 이 젊은 세대들과 남남된다는 것은 교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정말 큰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성년부를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왜 못 알아먹지? 나중에서야 이제 좀 쟤네들은 저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좀 꼭 참고 절대 화내면 안 되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쨌든 같이 놀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잡아놓고 하소연합니다. 힘들다. 하소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통하려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다음 세대들과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함께 공동체가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갈등들 이런 것들 우리의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당면한 문제긴 한데 열악한 시설 환경이 모이기는 거 어렵게 합니다. 겨울에 춥고 또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어렵게 모이는 것을 힘들게 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들은 좀 실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넓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또 쾌적한 환경에 공간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있어서도 성도님들이 좀 함께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는데요. 이 사진은 정규 집회가 없는 평일 저녁 예배당을 제가 찍은 겁니다. 평일 저녁에 정규 집회가 없는 저녁에 예배당을 찍은 거예요. 1층에 커피니 불 켜 있고 2층, 3층, 4층 올투만 꺼져 있고 6층에 불 켜 있습니다. 요즘 예배당 크게 지어놓고 사람이 안 모여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우리 기린교회는 다행히 평일날 예배당에 나와도 항상 불이 켜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모릅니다. 요즘 보면은 참 여기저기서 어려운 교회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또 반면에 요즘 이단 교회 또 신천지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참 위협을 느낍니다. 갈수록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제가 요즘 듣고 있는데 그러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잘 많이 매일 힘써서 모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기린교회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예배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불빛이 불이 켜져 있는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뤄가고 또 이렇게 빛을 발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